행복을 좇을수록 멀어진다. 집착이 부르는 불행의 역설.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온 우리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달려왔을까요?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넉넉한 노후 자금. 다 이름은 달랐지만 결국 하나의 단어로 모입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행복을 위해 쌓아온 것이 많아질수록 정작 마음속 행복은 더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하겠지. 승진만 하면, 집만 장만하면, 자녀만 잘 키우면. 하지만 그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고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빈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쁨은 잠깐이고 금세 새로운 걱정과 욕심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제 인생의 많은 장면을 지나온 우리는 이 역설을 몸으로 느낍니다. 행복을 더 강하게 쫓을수록 도리어 행복이 달아나는 듯한 이 묘한 느낌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놀라울 만큼 빨리 적응합니다. 처음 받았던 월급의 설렘도, 새 집에 이사 왔을 때의 벅참도,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동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금세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벌어야겠다. 조금 더 올라가야겠다. 조금 더 가져야겠다. 이렇게 쳇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연구들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행복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오히려 덜 행복하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 이 질문이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부터 현재의 순간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록 오히려 잠이 달아나는 것처럼 행복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비교를 피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웃과 친척 정도가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전화만 켜면 온 세상의 화려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남들의 여행 사진, 근사한 식사, 잘나가는 자녀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손주와 보낸 소중한 시간을 올려놓고도 다른 이들의 더 화려한 삶과 비교하며 괜히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삶을 지켜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화려한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관계의 온기였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이것이 행복의 진짜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사람보다 화면 속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선을 주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벽은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집착은 그냥 좋아하고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손주가 내 뜻대로 자라야만 하고, 배우자가 내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만 하고, 내 노년이 내가 계획한 그림대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생각. 삶이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이 금세 불행 쪽으로 기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70대 철학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책을 읽고 가르쳤지만 정작 지혜가 무엇인지는 늦게 알았습니다. 건강하게 늙어야 한다는 집착, 존경받아야 한다는 집착,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아야 한다는 집착까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그제야 지금 이 순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아예 바라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행복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정면으로 쫓아가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삶을 살다가 곁에서 따라오는 부산물에 가깝다고.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할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때, 자연의 풍경 앞에서 조용히 감탄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온을 느낍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헤매기보다 오늘 아침 내 손에 쥔 따뜻한 컵의 온도, 창밖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둘째,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습관입니다. 없는 것을 세는데 익숙한 마음을 있는 것을 세는 마음으로 조금씩 돌려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다리, 따뜻한 이불, 안부를 물어줄 누군가의 존재,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을 서너 가지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의미는 추구하되 결과에는 덜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돕는 일을 하되 반드시 고맙다는 말을 듣겠다는 기대를 내려놓고, 조언을 하되 그 사람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사랑하되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놓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사실 우리 나이대에만 주어지는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놓아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위해 심하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 스스로 편안해지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때입니다. 80대 시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봄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내 마음이 봄꽃과 함께 머뭅니다. 꽃을 바라보는 나와 피어있는 꽃 사이의 경계가 옅어지는 순간 그냥 고요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행복을 향해 손을 뻗어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용히 깊이 느껴보십시오.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내 곁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미 삶은 큰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행복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행복은 조용히 우리 곁에 앉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주어진 우리의 숙제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놓아버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빈자리에서 비로소 평화가 피어나고 그 위에 조용한 행복이 꽃을 피웁니다. 오늘의 당신은 무언가를 더 이루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축제가 아니라 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슬슬 솔직해져도 될 시간입니다. 젊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약속을 많이도 했습니다.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상받을 거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찾아올 거다. 그 말들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70을 지나고 80을 바라보니 슬슬 인정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축제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반짝이는 놀이공원이 아니라 어쩌면 거대한 병원에 더 가깝다는 것을, 누구나 어딘가 아프고 누구나 무언가를 치유받아야 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하는 병원 말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직시하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부에 필요한 진짜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잘 될 거다. 남에게 잘하면 언젠가 돌아올 거다. 나쁜 짓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살아보니 이제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깨끗한 계산표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평생 성실했던 사람이 말년의 치매로 고생하기도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던 이가 갑자기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반대로 술과 담배를 즐기던 이가 뜻밖의 오래오래 버티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상이 공정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볼 때
억지로 이유를 붙이려 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뭔가 잘못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말하고,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었냐고 탓을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나는 괜찮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겨우겨우 불안한 마음을 붙들고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은 형벌의 장소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무릎 관절을 붙잡고 사는 이도 있고, 허리 통증에 매일 잠을 설치는 이도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과 불안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 가족 관계에서 받은 깊은 상처, 말로 꺼내보지도 못한 수치심과 후회. 누구 하나 완전히 건강한 영혼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부위를 안고 살아가는 환자들입니다. 어떤 이는 몸이 먼저 아프고, 어떤 이는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어떤 이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에 갇혀 고통받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불행한 사람이 나뿐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조용히 왜 나에게도 이런 일이? 라는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자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권력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막강한 재력을 가진 이들이 자녀 문제로 평생을 괴로워하는 모습, 화려한 지위에 올랐지만 건강 악화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세상에 이름난 배우가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하는 소식까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평온한 마음, 깊이 있는 관계, 몸의 건강, 삶의 의미. 한 노 교수님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연구하고 명예를 쌓는데 몰두했는데 정작 자식들과 멀어져 버렸다고. 내가 세운 탑이 알고 보니 모래성 같았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부처는 태어남, 늙음, 병들, 죽음, 이 네 가지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사고라는 가르침입니다. 왕도 피할 수 없고 거지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학자가 되어도 노숙자가 되어도 이 네 가지 고통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까요? 절망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기묘한 평화가 스며듭니다.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나는 아프면 안 된다. 내 인생은 행복해야 한다. 세상은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허리가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70이 넘으면 허리도 아플 수 있다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사람과 나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며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은 느끼는 고통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비가 오면 그냥 우산을 쓰면 됩니다. 추워지면 옷을 하나 더 꺼내 입으면 됩니다. 세상이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플 때는 치료받으면 됩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우리를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기대를 조금만 조정해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축제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곳은 원래 병원이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작은 기쁨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크게 아프지 않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받아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깊이 감사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세상을 병원으로 보기 시작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생각 대신 저 사람도 어딘가 많이 아픈가 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낼 때도, 자녀가 거칠게 말할 때도, 저 사람 안에도 말하지 못한 고통이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분노보다 연민이 앞서게 됩니다. 이 병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동료 환자로 보고 조금씩 돌보는 일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것, 손을 한번 잡아주고 같이 웃어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이 병원을 견딜 만한 곳으로 바꿔줍니다. 세상이 병원이라는 말은 모두가 아프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모두에게 치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육체의 병은 언제까지나 안고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우리가 조금씩 돌보며 치유할 수 있습니다. 평생 쌓아온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던 원망을 조용히 풀어보는 것,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때의 나를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안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치료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내 마음에서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받아들임은 운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는데 쓰던 힘을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쓰겠다는 결심입니다. 없는 것만 세던 습관을 멈추고 남아있는 것들을 세어보기 시작할 때 삶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무언가를 더 모으는 아침이 아니라 모았던 것을 조용히 펼쳐보는 저녁 시간입니다. 현명한 환자로 산다는 것은 이제 이런 태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첫째,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괜찮은 척 버티지만 말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 힘들다 라고 말해보는 것, 그 고백이 치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아주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느껴보는 연습입니다. 오늘도 숨이 오고 가는 것, 두 발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 눈을 떠서 하늘 한번 올려다 볼 수 있는 것, 병원에서는 이런 하루가 기적처럼 소중한 날입니다. 셋째, 서로를 돌보는 작은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긴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한 줄이 한 사람의 마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넷째, 내 고통에도 조용히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온 일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고통은 그저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세상이 병원임을 인정하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환자에게 왜 나에게만 병이 있냐고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치료받으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느라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아픈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더 낫고 못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조금씩 깨지고 금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대어 하루를 버티고 한 계절을 지나갑니다. 세상은 축제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병원 안에서도 사랑은 가능하고 웃음은 가능하고 깊은 의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아픔을 안고도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큰 용기입니다. 오늘도 용감하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배신을 당했을 때였을까요? 큰 실패를 했을 때였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였을까요? 그 고통의 순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었고 어떤 결과를 바라보았고 인생이 이렇게 흐를 것이라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는데 현실이 그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내 자녀는 저렇게 자랄 거야.
내 노년은 평화롭고 단정할 거야. 이런 기대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이른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그 기대들이 자주 배신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실망과 분노와 서운함이 우리 가슴을 베어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이 기대와 고통의 관계입니다. 왜 우리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지, 기대는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기대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은 심리학의 시선으로, 조금은 철학의 시선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인생 경험을 통해 이 질문들을 천천히 풀어 가보려 합니다. 사람은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평온하길 기대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대합니다. 내일의 건강을, 내일의 통장을, 내일의 가족 모습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그려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쉬지 않고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예측 능력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 즉 기대가 빗나갈 때 뇌 안에서는 강한 오류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 오류 신호가 바로 실망, 좌절, 분노, 슬픔 같은 무거운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대가 클수록 이 오류 신호도 커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기대와 현실의 괴리라고 부릅니다. 기대치가 어느 정도이고 현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도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불행처럼 느껴집니다. 기대가 낮았다면 그 정도면 충분히 고맙다고 느낄 텐데, 기대가 너무 높았다면 그 현실을 보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부풀려 놓은 기대가 고통의 크기를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 기대는 아마도 자녀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말년에 가장 서러운 지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자녀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사느냐, 왜 이렇게밖에 못 해주느냐. 그 말의 뒤에는 숨겨진 기대가 있습니다. 이만큼 해주면 효도할 거야. 좋은 교육을 시키면 존경받을 거야. 사랑으로 키웠으니 사랑으로 보답해 줄 거야. 이 조용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서운함과 고통이 가장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 거래가 아닙니다. 이만큼 줬으니 그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표 위에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의 사람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보내온 아들, 딸이라고. 이 말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녀에게 품었던 수많은 서운함과 실망 중 상당수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도 비슷합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당연히 눈치챌 수 있지 않냐. 이건 역시 기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실현되기 어려운 기대입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 산 사이라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저 우리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심리학자 카트먼이 부부들을 오랫동안 연구하며 결국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는 기대를 일찍 포기한 사람들이다. 당신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관계가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럴까 해서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적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로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가혹한 기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이뤄야 했어. 나는 더 좋은 부모여야 했어. 나는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야 했어. 이런 자기 기대는 우리를 끝없는 후회와 자책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 세대는 성취와 성공을 아주 강하게 요구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앞서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했고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가슴에 품고 노년을 맞이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항상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간 친구, 나보다 더 가진 동창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의 작은 관용입니다. 나는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한 인생이었다. 이 말을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며 여유 있게 살 거야. 손주 돌보며 따뜻한 노년을 보낼 거야. 건강하게 90까지 거뜬히 살 거야. 우리 모두 이런 그림을 한 번쯤 마음속에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겪은 감염병 하나가 이 모든 계획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국가의 정책 하나, 예상치 못한 사고 하나로 손주를 만나러 나가는 것조차 막혀버렸던 시간들을 우리는 직접 지나왔습니다. 이제 조금은 인정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경제 상황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옛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어 매달리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나의 태도와 반응에 집중하라. 비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기대를 다 버려야 할까요? 기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기대는 다른 말로 희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 치료가 효과를 보리라는 기대, 자녀가 자기 길을 잘 찾아가리라는 기대, 이런 기대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을 버팁니다. 문제는 기대 그 자체가 아니라 집착하는 기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깊이 뿌리 내린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둘을 구분합니다. 움켜쥐는 집착과 방향만 잡고 맡기는 원력. 나는 이 길을 향해 가지만 결과는 내려놓겠다는 태도. 이것이 원력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내가 그려놓은 방식대로여야 한다고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밥을 조심하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병들면 안 된다고 단단하게 움켜쥐는 순간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조차 커다란 원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집착하는 기대를 조금씩 풀어줄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안의 기대를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그 감정 뒤에는 반드시 어떤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그때 잠시 멈추어 조용히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기대의 힘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둘째, 내 기대가 현실적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70 넘은 몸이 30대처럼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직장과 가정에 치인 자녀가 매주 찾아와 주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상대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함께 놓고 볼 때 그 기대가 과연 현실적인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선호와 요구를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해주면 좋겠다. 이것은 선호입니다. 자녀는 반드시 자주 연락해야 한다. 이것은 요구입니다. 선호는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이루어지면 고맙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조금 아쉽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상대를 탓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 문장을 천천히 바꿔보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한다 해서 그렇게 되면 더 좋겠다로. 넷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게 먹은 한 끼 밥, 갑자기 걸려온 안부 전화, 병원에서 크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조용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대에 매달린 마음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기대는 언제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그 따뜻함에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는 걷는 발걸음과 바람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내 생각보다 그 사람의 눈빛과 목소리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로 돌아올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한 기대는 조금씩 힘을 잃게 됩니다. 기대를 조정해도 실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과 더불어 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실망을 지나치게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실망은 내가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었고, 어떤 미래를 꿈꾸었기에 깨지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실망을 느꼈다고 나를 탓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나는 실망을 느끼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둘째, 실망 속에서 조용한 배움을 찾아봅니다. 모든 실망은 현실에 대해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대가 너무 높았구나. 나는 이 사람을 나처럼 생각했구나. 나는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이 깨달음은 다음번 실망의 크기를 분명히 줄여줍니다. 셋째, 실망을 혼자서만 품고 있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번쯤 털어놓아 보십시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두가 자기 방식으로 실망을 견디며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외롭습니다. 결국 노년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깊은 지혜는 기대 없는 사랑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배우자를 사랑하되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며, 타인을 도우면서도 감사 인사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평화로운 사랑의 얼굴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어대고, 잠을 빼앗고, 옷을 적시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웃으면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무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살아있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존재 자체가 고맙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천천히 되살릴 시간입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인 마음, 결과를 따지지 않는 사랑,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시선, 기대는 사랑을 거래로 만들어 버리지만 기대 없는 사랑은 우리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가볍게 들고 가는 법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대를 꽉 움켜쥐지 말고 손바닥 위에 살짝 올려놓으십시오. 되면 고맙고, 안 되어도 괜찮은 것으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으로. 어느 80살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너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하루를 기대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하루를 기대하거라. 좋으냐 나쁘냐는 내 마음이 붙이는 이름일 뿐이다. 여러분 내일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일이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조르지만 마십시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기대는 조금 줄이고 감사는 조금 늘려보십시오. 그것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살짝 스며드는 자유를 조용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아닌 무탈을 목표로 삼아라.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질문에 네,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훌륭한 자녀. 이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선 지금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행복을 쫓으면 쫓을수록 그것은 더 멀리 달아난다는 것을. 나비를 잡으려 뛰어들면 날아가 버리지만 그냥 앉아 있을 때 어깨에 가만히 내려앉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탈입니다. 큰 탈 없이 사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큰일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 혹시 너무 소극적으로 들리십니까? 하지만 70년, 80년이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목표인지 알게 됩니다. 먼저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뜻 그렇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속 행복이 기준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이 커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슬픔이 깊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 같지요? 연구에 따르면 처음 몇 달은 행복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면 당첨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새 차를 사면 한동안 들뜨지만 곧 평범한 차가 되고, 승진을 하면 뿌듯하지만 금방 새로운 고민이 찾아옵니다. 우리 뇌가 너무 빨리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쁨은 곧 새로운 평범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행복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더 심각한 사실도 있습니다. 행복을 강하게 추구할수록 오히려 덜 행복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이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는 자기 평가와 비교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행복은 이미 멀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해 행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빌었습니다. 새해에도 무탈하시기를. 생일을 축하할 때도 행복하세요 보다는 무병장수하세요.
탈 없이 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관적이어서가 아니라 삶의 실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고통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길입니다. 태어날 때의 고통, 자랄 때의 넘어짐과 상처, 어른이 되어서는 실패와 책임의 무게, 중년에는 생계와 가족, 노년에는 병과 이별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조선의 선비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진짜 지혜는 큰 불행을 피하는 데 있다. 그는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이 사실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큰 탈을 피해가는 것, 큰일 없이 하루를 버텨내는 것의 소중함을. 무탈은 그래서 소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달성 가능하며 가장 오래 지속되는 지혜로운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무탈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 당신은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무탈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큰 병이 오지 않았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당신의 또래들 중에는 그렇게 눈을 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무탈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것 하나 못해서 남의 손을 빌리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혼자 걸어가서 변기에 앉을 수 있고 스스로 씻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것도 무탈입니다. 입맛이 있고 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기 암 환자들 중에는 이 단순한 과정조차 혼자 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은 없다면 그 또한 무탈한 하루입니다. 가족과 큰 싸움 없이 지내고 있다면 그것도 무탈입니다. 섭섭한 말이 오갈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연을 끊을 만큼이 파국은 아니라면, 명절이면 얼굴을 보고 가끔 안부 전화를 나눈다면 이미 무탈한 관계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궁핍이 없다면 그 또한 무탈입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잠잘 자리가 있고 겨울의 추위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히 무탈한 삶입니다. 이처럼 무탈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큰 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만 진짜 평온이 자라납니다. 반대로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SNS를 켜면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고 누군가는 새 차를 사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합니다. 그 순간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이고 지금 이 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게 큰 불행이 있는가? 80이 넘은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행복해지려고 애썼어요. 옷도 집도 인정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죠. 그런데 늘 뭔가 부족했어요. 이제는 그저 오늘도 무탈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친구랑 통화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잠드는 것, 아무 일 없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나이 들어서야 알겠더군요. 행복을 좇으면 언제나 미래만 보게 됩니다. 저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눈앞에 생깁니다. 반면 무탈을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큰 탈이 없다는 것, 이 평범함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탈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감사하다. 오늘 거창한 목표 말고 무탈하게 지내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몸의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프면 좀 쉬어주고, 피곤하면 잠시 누워줍니다. 내 몸은 70년, 80년을 나와 함께 버텨온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밀어붙이는 대신 보살펴줄 때입니다. 작은 일상을 소중하게 바라보십시오. 오늘 먹은 반찬이 입에 맞았는지, 창밖 햇살이 따뜻했는지, 바람이 시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하루야. 비교를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의 인생은 내 인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더 건강해 보이고, 누가 더 부유해 보여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집은 큰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이 생각 하나만 꼭 붙들면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더 할까 보다 무엇을 더 하지 않을까를 아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 복잡한 인간관계,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책임들은 대부분 탈을 불러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무탈의 길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큰 탈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크게 아픈 일, 큰 사고, 큰 싸움이 없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하루입니다. 무탈을 목표로 삼는 것이 소극적인 삶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탈은 체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돼. 에이, 포기하자 하는 패배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벌어지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무탈은 발전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취미를 넓힐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용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무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건강하게 큰 문제 없이 자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모두 몰라줘도 큰 싸움 없이 함께 늙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친구가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만나 차를 마신다면 그것은 무탈한 우정입니다. 완벽한 관계를 꿈꾸면 모든 관계가 언제나 실망스럽습니다. 무탈한 관계를 목표로 삼으면 대부분의 관계가 감사한 인연이 됩니다. 여든이 넘은 할아버지가 결혼 60주년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년 내내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하겠소. 싸운 날도 많았소. 서운한 날도 수없이 많았지. 그래도 큰 탈 없이 60년을 함께 걸었소. 그게 제일 큰 성공이오.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무탈의 지혜는 빛을 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하게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죽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웃으면서 죽는 것인지, 마음껏 기뻐하며 떠나는 것인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비는 편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큰 고통 없이, 큰 미련 없이, 큰 두려움 없이 조용히 평화롭게 가고 싶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십 년을 일한 간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롭게 떠나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인생이었다 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탈 없이 살았다. 할 만큼 했다. 더 바라지 않는다. 그 말과 함께 얼굴이 참 평온해집니다. 반대로 끝까지 불안한 눈빛을 지닌 분들은 내 인생은 행복했나? 나는 제대로 산 건가? 이런 질문을 놓지 못합니다. 너무 큰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무탈이라는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십시오. 큰 죄를 짓지 않았고, 큰 해를 끼치지 않았고, 내 몫의 삶은 어느 정도 감당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인생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탈을 목표로 삼는 순간, 진짜 행복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행복을 쫓을 때는 행복이 도망가지만, 무탈에 감사하며 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지금 행복했구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보게 하고 행복 추구는 없는 것에만 눈을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탈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일입니다. 건강, 안정관계, 일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스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40년을 수행했지만 큰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고 공양하고 예불하고 저녁에 잠드는 이 무탈한 일상이 그 자체로 깨달음이었구나. 큰 것을 찾지 않게 되니 작은 것들이 모두 큰 것이 되어 있더군요. 여러분, 이제 행복을 쫓는 일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빌어봅시다. 오늘도 무탈하기를, 내일도 무탈하기를, 큰 병 없이, 큰 사고 없이, 큰 싸움 없이 평범한 하루가 이어지기를.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무탈한 날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참 잘 살았구나. 오늘도 무탈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순간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승진했을 때였나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였나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나요? 그 순간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잘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괴롭히던 어떤 고통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승진의 기쁨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러움이 사라진 순간이었고, 돈을 벌었을 때의 안도는 가난에 대한 불안이 가신 순간이었으며, 자녀의 합격 소식은 걱정과 두려움이 내려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더하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빠져나간 자리에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 불편하지만 해방을 가져오는 진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행복의 본질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채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더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모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당당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삶에 무언가를 더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채우고 채워도 마음의 그릇은 좀처럼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집이 커질수록 관리해야 할 걱정이 늘어나고, 돈이 많아질수록 잃을까봐 더 불안해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과 부담이 무거워집니다. 옛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것을 이미 꿰뚫고 말했습니다. 쾌락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다. 행복이란 고통이 사라진 상태다. 처음 들으면 너무 소극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이 말과 꼭 들어맞습니다. 일상 속 작은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허리가 유난히 편안한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뻐근하고 움직일 때마다 찌릿했는데
오늘 아침은 몸이 유난히 가벼운 것 같은 날입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오늘 좋다. 새로운 무엇을 얻은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다만 통증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분명 행복을 느낍니다. 며칠 동안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애를 쓰다가 어느 날 시원하게 용변을 보고 나오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젊을 때는 웃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 압니다. 그 가벼움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랜만에 병원에 갔는데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을 때, 치과에 갔는데 충치가 없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스르륵 안도감이 내려옵니다. 아, 다행이다. 살았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행복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밤에 누우면 바로 잠이 올 때예요. 몇 년 동안 불면증으로 밤마다 천장만 보며 떨었는데 요즘은 누우면 스르륵 잠이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 잘 잤다 이 말이 절로 나와요. 그 한마디가 제 행복이에요. 보이십니까? 새로운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잠 못 이루던 고통이 조용히 사라진 것뿐입니다. 이 진실은 건강 문제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병이 들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프지 않았던 그날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암 진단을 받고 몇 달 동안 투병하다가 간신히 완치 판정을 받은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새로 보였다고 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파랬나? 공기가 이렇게 맑았나? 수십 년 다니던 길이 마치 처음 걷는 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세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바뀐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가 한 발 물러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약해지자 평범한 모든 것이 그대로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나흘 계속되던 두통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들다가 치료를 받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될 때, 소화가 안 되어 며칠 내내 답답하다가 속이 편안해지는 순간 우리는 말합니다. 아, 이제 살겠다. 이 말 속에는 행복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있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고 잃어버렸다가 되찾을 때 비로소 느껴진다. 정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걱정하며 밤마다 뒤척이던 날들이 있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취업 소식을 기다릴 때,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불안에 떠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괜찮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가슴 안에서 덩어리 하나가 쿵 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숨을 깊게 내쉽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 좀 살겠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무언가를 대단히 얻은 것이 아니라 불안이 잠시 물러난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 사위와의 갈등, 가족 안에 있는 미묘한 긴장 때문에 마음이 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나누며 오해가 조금 풀리고 표정이 조금 누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깊이 듭니다. 왜일까요? 마음의 결림이 조금 풀렸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자금이 모자라지 않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이 생각 때문에 숨이 턱 막히던 사람이 정리하고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버틸만 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도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느끼는 안도감, 그 편안함이 바로 행복입니다. 욕망도 비슷한 법칙을 따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욕망이 채워질 때 행복을 느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잠깐의 달콤함 뒤에 금세 새로운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새 차를 사고 싶어. 한동안 그 생각뿐이었는데
기어이 차를 사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은 사라지고 키스 걱정, 보험료 걱정이 남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굳이 새 차가 필요할까? 지금 차도 아직 쓸만한데. 그 순간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사고 싶다는 갈망이 조금씩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잔잔한 평화가 들어옵니다. 바로 이때 진짜 행복이 고개를 듭니다. 무엇을 더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라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마음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고통은 비교입니다. 이웃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친구 자식이 더 출세한 것 같고, 동창들은 다 멋지게 늙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은 순식간에 작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다. 저 사람 인생과 내 인생은 서로 다르다. 그 순간, 비교라는 가시가 조금 빠져나갑니다. 사람을 만나도 덜 위축되고, SNS를 봐도 덜 흔들립니다. 비교의 고통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많은 고통들 중 가장 깊은 뿌리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노년이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현실이 됩니다. 그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을 늘 짓누릅니다. 하지만 오랜 병을 겪으면서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떠난다.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사라지자 남은 하루하루가 더 선명해졌다고 말합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바람 소리가 반갑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그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조금 물러서자 삶 전체가 선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행복을 쫓는 대신 어떻게 고통을 줄일 것인가? 첫째,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몸의 고통이면 치료를 받고 쉬어야 할 때 쉬어주어야 합니다. 관계의 고통이면 대화를 시도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면 현실을 다시 계산해보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이 고통이라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모임에라도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욕망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탐이 나는 것을 구분하면 생각보다 많은 욕심이 사라져갑니다. 그 욕심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의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셋째, 비교하는 습관을 조금씩 멈추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내가 평가할 일도 아닙니다. 내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소중합니다. 넷째, 오래된 미움을 조금씩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의 죄를 지워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나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미움의 고통이 줄어들면 그 자리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섯째,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 가야 합니다. 관계도, 소유도, 일정도 내 감당 안에서 단순해질수록 복잡해서 생기는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합니다. 욕망을 조금 빼고, 집착을 조금 빼고, 비교를 조금 빼고, 분노를 조금 빼고, 두려움을 조금 빼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구나. 아무것도 새로 얻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빠져나간 바로 그 자리에 언제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내일은 그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행복을 더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하나 빼보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가벼움과 평안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